이 사무엘상 9장에 이르기 전에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잘 끌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경건한 자들이 아니니 우리를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따라서 왕을 세워주시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거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알려줬잖아요. 이것은 백성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저 다른 나라처럼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 대신에 가서 전쟁도 하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드렸던 내용이라 많이 잃어버리셨죠 여러분? 들어주셨어요. 비록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처럼 왕을 구하고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 그 대신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왕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너희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려주셨어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왕정 제도를 원한다면 세워주시겠다.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 왕을 세워주시기로 했다면 도대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딱 모아지는 거예요. 야,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미 사라졌고 사무엘도 이제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될 것인가? 그런데 9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막 누군가를 소개를 해요. 이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발견해내요. 사실은 여러분 사울이 잃어버리는 암나귀를 찾아 곳곳을 헤매고 다녔는데 온 이스라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딱 세워지는 이 과정,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을 찾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딱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사울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 이거는 사울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막 요구해서도 아니고 사무엘이 막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딱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1절에 사울의 가정이 소개돼요. 그의 아버지 기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가 그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울을
이 암나귀들을 좀 찾아오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사환 한 사람을, 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막 찾아서 곳곳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며칠을 지나서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3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 여러분,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사울과 사무엘은 달라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나귀를 찾다가 마지막 3일째 되던 날에 사무엘 선지자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 하니까 나갔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못 찾다가 어디 먼 곳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물어 만난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울의 걸음걸이, 그가 만난 사람, 그가 다녔던 지역,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 가운데는요, 그 일들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15절하고 16절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이 뭐냐면요, 이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나중에 사무엘을 선지자를 딱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하고 딱 만나기 바로 전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5절 16절인데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내일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중에 한 명을 너하고 딱 만나게 해줄 건데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세우라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하루 전날 저녁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전부 다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사울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주관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사무엘은 그 전에 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사울은 그 모든 일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우연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 같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수 없이 일어난 것 같고 죽어라고 고생해도 나귀 새끼 한 마리 못 찾고 이 모든 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모든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요, 사실은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일들이 포함될까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일이에요. 사울하고 사환을 보내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라 보낸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기스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하필이면 사완과 사울을 보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4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을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암나귀를 못 찾고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온 땅에서도 그 나귀들이 종적을 여러분 감춰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절망하고 아마 힘도 쭉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도착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숲 땅까지 와서 숲 지역.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사울이 완전 지쳐버렸어. 그냥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 새끼는 고사하고 우리들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다. 심지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만하고 포기! 이제 그만해! 가자! 이럴 정도로 마음이 딱 됐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사울의 사환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를 딱 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딱 하나님의 사람. 아니 우리가 여기 가까이 왔는데 이 동네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러 갑시다. 근데 사울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잘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랬는가 봐요.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거나 이렇게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면 뭔가 예물을 들고 가서 이렇게 기도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사환의 주머니에 은 4분의 1 세겔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들고 여러분 선견자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울과 이 종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지 선견자가 있느냐 만나겠느냐 했더니 지금 빨리 가면 공무를 수행하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바로 만나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배치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사울이 들어가서 사무엘을 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봅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모든 사건들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 다 배치하셨고 만나서 사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해서 다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풍일 때도 고난일 때도 건강할 때도 질병이 찾아올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우리를 붙잡으심을 알고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의 사무엘은 선견자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불립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견자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그래서 예언도 하고 해서 그렇게도 불렸었고요. 선지자 또 나비라고 부르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는, 말씀을 듣고 알고 예언하는, 그래서 선지자 이렇게도 불렀는데 다 똑같은 말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을 선견자라고도 부르고 선지자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호칭이 하나 나오더라고. 이 사무엘을 부르는 호칭이 너무 감동적인 호칭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어요? 사무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볼 때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인정한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집사님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요. 이거보다 집사님은 유행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냥 집사님은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보다 딱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같으세요?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것이 잘 안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그냥 지금 모습 보니까 하나님 사람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그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6절, 7절, 10절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붙였냐면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냐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권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5절하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5절 그 중에 특별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환이요 종이에요, 종. 사울 아버지 집에 이 종살이하는 사람인데요, 멀리 있는 사무엘에 관한 소식을 다 소문을 듣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가 한 말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는 모든 말, 그가 선포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들이 무겁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그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들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사무엘은요, 말하기보다 더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그것은요, 듣기에 더 그가 힘을 썼어요. 듣기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다 듣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아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듣고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청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가 들었던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경청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올라와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요,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만해라 하면 딱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가서 멈춘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목사, 그런 교사,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듣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한마디를 말하더라도 무겁고 신중하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들을 기쁘게 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준비를 하고 사울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물음표를 한번 가져보지 않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사울이 이렇게 선택돼서 초대 왕이 됐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9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9장 1절에 사울의 아버지 집안이 쫙 소개되어 있죠. 기스,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의 집안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1절에 마지막 부분 첫 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의 집이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집안.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아는 베냐민의 유명한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이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 그리고 2절을 보세요. 2절에
말씀을 우리 임명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 어울린 사람이 누굴까 많이 계시는데 그럼 제가 임명준 집사님 생각났어요.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임명준 집사님이 저보다 어깨만큼은 안 커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에 관한 외모를 여기에 탁 써놨잖아요. 묘사를 했는데 이 사울이 준수했다고요. 준수. 여러분 준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아주 잘생겼는데 그 뒤에 말이 더 멋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더라. 임명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전인데 멋있고 잘생겼잖아. 근데 사울이요 여기에서 어떤 평가가 나와요? 키는 다른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한 30cm 40cm가 훨씬 키도 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멋진 사람, 이 외모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것을 조건으로 보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딱 써놓았을까?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이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뒤에 다윗을 세우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 갔는데 그 집안에 갔더니 형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막 사무엘 선지자가 막 감동됐어. 다윗의 형들이 막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외모로 막 감동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절대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어디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요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도 사울의 집안 배경, 뼈대 있는 집안, 그가 키가 얼마나 크고 준수했다, 잘생겼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분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신 사울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그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보낼 때 이 사울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베냐민 지파 땅 에브라임 산지 곳곳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요 그가 가지고 온 양식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전부 다 불평 한마디 없이 나귀들을 찾아다녔어요. 동서남북 모든 지역 찾지 못했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근심할까봐 걱정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리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이 되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요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중심으로 이 충성, 성실, 부지런함은요 외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일이에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가 썼어요? 여기 어디 그 회사 직원 있는가 모르겠네. 오늘 다 출근을 하셨네. 정주영 이전 회장이 그 쓴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전이 돼요. 여러분 정주영 씨 아시죠? 현대그룹을 만든 이 정주영 회장, 이 사람이 원래 고향이 저 북한 땅입니다. 황해도에 황해도인가 평안도인가 영변 약산 여러분 아시죠? 김소월 씨 그 고향 땅하고 비슷해요. 이 영변 핵 뭐 있잖아요. 그 영변 땅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살. 그런데 이 사람 이 정주영 씨가요 몸이 튼튼해. 아버지가 어느 날 소 한 마리를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주영 씨가 소 판 돈을 갖고 집을 가다가 내가 이 가난이 싫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가지고 그 소 판 돈 갖고 튀었어. 그냥 도망갔어. 그래가지고요 서울로 경성으로 막 그냥 와버렸어. 가진 고생을 했는데요. 이 정주영 씨의 특징이 뭐였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해요. 그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쌀가게에 취직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쌀가게 하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래. 1년에 쌀을 20가마로 월급을 받았대. 연봉 쌀 20가마. 굉장한 거래. 먹여주고 20가마면 굉장하대요. 그 당시에 저기. 근데 이 쌀가게 주인이 나중에요 이 쌀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정주영 씨에게 물려줬대요.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하나를 아들에게 안 주고 정주영 씨에게 준 거야. 왜냐하면 이 정주영 씨가 그렇게 충성됐대. 그렇게 부지런하고요. 그가 불평 없이 맡겨진 일이라면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 사실 그리고 그 쌀가게 집 주인 아들이 아주 방탕한 놈이었대요. 그러기도 했지만 이 정주영 씨의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보고 쌀가게 주인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쌀가게를 정주영 씨에게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현대그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사람 앞에 충성하는 자,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이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그의 가정에서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충성했더니 하나님 그를 중심을 보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작은 일이 맡겨졌을 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실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오늘 9장에 보니까 1절에서는 기스 자기 아버지 집 유력한 집이라고 나오고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막 키가 크고 잘생겼고 이스라엘의 가장 멋있고 잘생긴 준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고 기다린 사람이 바로 사울 너와 네 아버지 집이 아니냐 했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0절과 21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 지파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작은 지파고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유약하고 연약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1절에서 2절에서 그의 집안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묘사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실력으로 됐다?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중심은 성실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복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성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다 손으로 잡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심이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중심을 들여 부지런한 사람,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입원하고 또 치료받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염증과 하나님 모든 몸에 연약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것들,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중심을 들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